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본문은 1장에서 시작됐던 성막을 중심한 진영의 정비와 행진 준비를 끝내는 마지막 장이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행진을 위한 서막입니다. 성막의 행진은 다음 장인 10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구름이 피어오르는 장엄한 내용들을 보여줌으로써 성막에 피어오르는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또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이동하고 정지하게 되는데 언제 이동하고 언제 멈췄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을 세운 그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 장면을 보면 성막에 피어오른 엄청난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인 출애굽기 40장 28절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별개의 기둥이 아니라 둘이 합체가 된 하나의 기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출애굽기 40장 38절을 읽어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다음 보면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개의 기둥으로 헛갈려 하지 않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불 기둥 구름이라고 표현하기를 권장합니다. 아직 성막 봉헌식을 하지 않았는데 성막을 세운 당일날 불 기둥 구름이 임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 기둥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하심이 성막 봉헌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전에 성막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치고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번쩍 거렸습니다. 여기에도 불 기둥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현상이 이미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던 날 밤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불, 기둥, 구름은 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준공하는 때부터 이제 이 불, 기둥, 구름이 성막에서부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임으로 이스라엘의 행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들은 주로 낮에 이동했기 때문에 낮에 보이던 구름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떠올라 이동하면 백성도 이동했고,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성막을 또 세우고 천막을 다 쳐서 진영을 구축한 다음에 머물러 쉬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한 그들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피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름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나오는데 이 명령은 18절에 있는 피 아도나이가 아니라 미쉬 메레트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것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번역했고 19절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잘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멈춰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성막을 설치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그 위치에 놓았다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의 것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20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 20절에서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제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39년 동안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구름이 성막에서 피어올라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동하라는 명령인 것으로 알고 짐을 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 39년 동안 총 몇 번을 이사했는가? 이 내용이 민수기 33장에 다 기록되는데 총 42번을 이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42번을 1년에 한 번꼴로 10개월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닌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날은 전날 밤에 짐을 풀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이 말은 저녁에 구름이 머물러서 짐을 다 풀었는데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 신호는 움직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에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밤에도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을 머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름이 멈추면 성막을 다시 다 펼치고 그 모든 정해진 양식에 따라 위치에 그 물건을 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록 반나절밖에 지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동시키면 움직이라라는 뜻으로 알고 또 순종해서 성막을 다시 분해하고 자기들의 짐을 또 그대로 다 싸고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름, 현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구름이 이틀을 머물면 백성도 행진을 멈추고 이틀을 수경하며 기다렸고, 한 달을 머물면 한 달간 진영을 구축하며 지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민수기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갑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이런 찬양들은 다 민수기에 구름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가 있는데 50대 중반이 돼서야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전도사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저희 부부가 알고 지낸 지는 30년이 훌쩍 넘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보다 더 선배였던 그 두 분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이 두 분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될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한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들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저는 28, 9년 전에 태국으로 왔고 그분들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어디선가 목회를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서야 소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 파테아 선교교회에 찾아오셔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또 이 장애인 센터도 보고 함께 교제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를 깊게 나누었는데 30여 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고 목회자와 사모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자기가 가는 길에서 너무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안락하니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원하는 길을 가기가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며 사업을 하고 또 골프를 치고 아이들을 모두 필리핀에 있는 국제학교로 유학을 보내고 여유롭게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기회가 되었고 50이 넘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지금은 전도사로서 한국의 한 교회 장애인 부서를 총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또 저희가 비전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이 훈련은 반드시 지나가야 될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은 이후에 이 두 부부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겼다라는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 같은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일 구름이 장기간 머물러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을 시작한 구름이 갑자기 방향을 왼쪽으로 바꾸면 왼쪽으로 따라갔고 오른쪽으로 바꾸면 그 백성 모두가 오른쪽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구름이 거기에 하루를 머물든 이틀을 머물든 또는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구름이 뜨지 않으면 그들은 그 구름이 뜰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광야 행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의 광야는 초행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침판도 지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운전한다고 당장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기분 나빠하시거나 혹은 번개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시며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억지로 문을 뜯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대로 길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며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민수기가 이제 앞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결코 오류가 없고 오작동이 없으며 완벽하게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어떻게 그들이 홍해길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 홍해의 길은 수심이 1000m가 넘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심 1000m 쪽에 물길이 갈라졌다면 그들은 1000m의 벼랑 끝에 내려갔다가 1000m의 등산을 해야 되는 길을 만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 애굽에서부터 홍해까지 가장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로 인도하시고, 홍해 가운데 그들이 가장 건널 수 있는 그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바닷길을 갈라주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계속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할 때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인생길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